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아가던 시대에도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는 성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 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종말의 때를 말씀하시고 예고하실 때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이 종말의 때는 롯이 살던 때와 같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롯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 시대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롯이 살고 있던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시대였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 롯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의 형편을 살펴보면 첫째로 풍요한 가운데서도 인색하게 살았습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 50절에 보면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아멘.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본래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곳이었느냐? 마치 여호와의 동산같이 아름다웠고 애굽 땅과 같이 비옥하고 기름진 땅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풍요한 가운데서도 넉넉한 가운데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교만에 빠집니다. 자기가 한 줄 알고요. 더 움켜쥐려고 하고 더 자기의 주머니를, 자기의 지갑을, 자기의 이 통장에 더 채우려고 합니다.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극도의 이기심과 탐욕 속에 만족할 줄 모르고 멸망을 향해 달려가다가 결국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어찌 보면 롯이 거하던 그 소돔성과 같지 않은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풍요를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족이 없고 스스로 불행하다 생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교만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이기적이고 물질주의적입니다. 두 번째로 소돔과 고모라 성은 향락에 빠져 살았습니다. 사람이 등 따숩고 배부르면 뭘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며 살까요? 넉넉함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변에 있는 이웃을 섬기고 베풀고 나누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베풀고 나누는 섬기는 삶을 살지 않으면 대부분 그 넉넉한 재물을 향락을 추구하는 데 쓰고 맙니다. 유다서 1장 7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또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는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물질에 인색하고 인정이 메마르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 살고 또 음란에 빠졌습니다. 음란죄는 부유하고 사치하는 사람들이 많이 범하는 그런 죄의 유형입니다. 소돔 사람들은 롯의 집에 머물고 있는 손님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5절 말씀에 보니까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상관하리라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뜻은 성적으로 능욕한다, 남색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남색이라고 하는 것은 소돔성의 음란에서 유래된 동성 간의 학문 섹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소돔과 고모라성이 죄악이 아주 넘쳐 흘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국회에서는 말이 좋아 인권이고 말이 좋아 차별 금지이지 그런 단어로 포장해서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사회가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이 향락에 빠져 말세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회의 현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소돔과 고모라 성은 무엇보다 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느냐?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넘쳐 흘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의인 10명만 있다면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걸 볼 때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의 결정적인 원인은 그 성에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아시다시피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리적인 조건이 좋았습니다. 땅이 비옥하고 기름져서 소출이 많았습니다. 오죽하면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표현했겠어요. 그러니까 소출이 많고 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는 풍성하고 문화도 발달하고 모든 것이 풍요롭고 넘쳐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했던 것이 무엇이냐? 의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걸 보면 의인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우리가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행, 불행, 성공과 실패, 그것을 가름하는 주체가 바로 의인입니다. 에레미야 5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은 의인 한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그 의인을 중심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 의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많은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의인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의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인으로 살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족들이 살게 되고,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 되면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우리나라와 민족이 저와 여러분이 의인으로 살 때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소돔과 고모라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주는 그 말에 귀를 닫아버렸어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죄악으로 관영했다고 할지라도 회개하기만 했다면 니느웨 성과 같이 용서를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은 끝끝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롯은 분명히 천사를 통해서
소돔성의 멸망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들었을 때에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왜요? 이보다 더 중차대한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롯이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사위들도 듣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끊임없이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경고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롯의 때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멸망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고자 마음을 굳히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롯과 그의 가정에 대해서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아멘. 하나님은 소돔성 멸망하기 전에 롯에게 그의 가족과 친족들을 이끌고 성 밖으로 빠져나가서 멸망을 면하라. 구원받으라. 그렇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크신 은혜입니까? 어떻게 이런 큰 은혜를 롯이 경험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엎으시는 중에 성을 멸하시는 때에 롯을 구원하셨다.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그 성에서 내보내셨다. 바로 롯의 삼촌 아브라함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잘 대접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청하던 아브라함을 생각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족들과 친족들에게 온전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럼 롯은 이 같은 큰 은혜를 덧입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제일 먼저 사위들을 찾아갔습니다. 사위들이 걱정됐던 모양이에요. 사위들의 신앙이 아마 변변치 못했던 것 같아요. 역시나 염려하던 대로 사위들은 롯이 하는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아유, 우리 장인어른이 연세가 이제 들어가시니까 아유, 노망이 났나? 이렇게 살기 좋은데. 이렇게 불편함이 없는데. 이 성이 멸망당한다니. 이렇게 평안한데. 아유, 우리 장인어른이 참 연세가 드시니까 좀 총기가 흐려지셨나 보다. 농담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경각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롯은 쉽게 소돔성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롯이 지체하자 롯과 부인과 두 딸을 천사들이 손을 잡아 성 밖으로 이끌어냈다고 했어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산을 향하여 도망쳐서 빨리 가서 멸망을 면하라. 그렇게 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롯은 천사의 말을 듣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산보다는 소알이라고 하는 이 성, 작은 성, 가까이에 있는 이 성으로 피하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천사에게 주장을 합니다.
이런 롯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알 성으로 피하라고 했지만 성으로 피해서 가는 중에 그만 롯의 부인이 집에 두고 온 것들이 생각나는, 급히 나오느라, 천사가 그냥 잡아 끌어서 나오느라 미처 챙기지 못한 집에 놓고 온 좋은 것들이 생각났는지 그만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으로 바뀌는 저주를 받고 말았습니다. 소알성으로 피했던 롯은 그 성도 부패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되자 그때서야 다시 일어나서 처음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산으로 도망가서 멸망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롯은 두 사위를 잃었고 사랑하는 아내마저 잃고 말았습니다. 롯의 가족은 예비 사위 둘을 포함해서 총 6명이었는데 셋은 구원받았고 셋은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처럼 온전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지 못하고 반쯤은 막혀있는 통로가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롯에게 온 가족을 구원시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롯에게 있어서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롯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어요. 롯의 문제는 과연 무엇이었겠어요? 첫째, 간절한 목자의 심정이 부족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다른 것은 좀 부족한 면이 있었어도 이 불타는 심정이 그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롯이 전쟁 중에 포로로 잡혀갔다는 말을 듣고 백발을 휘날리며 가솔들을 이끌고 쳐들어가서 자기 조카 롯을 구해내는 그런 열정이 그에게 있었고요.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한다 하는 말을 듣고는 하나님, 그곳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사는 롯과 그의 가족들, 이 염려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곳에 50명이 있어도, 의인 50명이 있어도 그 성을 멸하시겠어요? 45명이 있어도요, 40명이 있어도요, 30명이 있어도요, 20명이 있어도요, 죄송하지만 10명이 있어도 그 성을 멸하시겠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심정으로, 목자의 심정으로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기쁘게 생각하시고 그것 때문에 롯의 가정에 대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 어떻습니까? 롯에게는 이런 간절함이 없었습니다. 두 사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도 농담으로 듣는다고 그냥 되돌아오고 말았어요. 두 사위를 구원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불탔다면 강제적으로라도 끌고 왔어야 할 것입니다. 그 성이 불타버릴 것을 알면 일단 끌어내고 봐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롯에게는 그런 적극성이 없었어요. 설마 하다가 사람을 잡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에 설마 하는 식으로 믿다가 큰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들을 반강제적으로라도 교회에 다니게 하고 반강제적으로라도 예수를 믿도록 해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표현할 때 너무 강하게 이야기하면 요즘 애들이 어디 듣던가요? 오히려 더 반발하고 더 튀죠.
표현하는 말의 표현은 지혜롭게 하고 부드럽게 하지만 그러나 그 간절함을 담아 말하면 진심이 통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롯의 문제는 지체하는 신앙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지엄한 것입니다. 그리고 경각에 달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롯은 지체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심각하게 듣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설마 하는 아니란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매사에 지체합니다. 예수님이 금방 재림하시는 것도 아닌데 뭐 좀 천천히 믿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실 때입니다. 종말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인류의 종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인류의 종말이 있고 두 번째로는 개인의 종말입니다. 개인의 종말은 무엇입니까? 개인의 죽음입니다. 개인이 죽으면 예수님의 재림과 상관없이 종말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사, 사람의 생사는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잘 아시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코로나19로 우리 교단의 부총회장을 지낸 장로님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 당시 현직 부총회장인 우리 지방 수정교회 고영만 장로님은 코로나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서 중환자실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 건강하게 회복해서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사업 잘하고 계신데 또 한 분의 그 부총회장 지냈던 장로님은 그만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그 장로님이요? 권투 선수 출신이래요. 건강하셨던 분이에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코로나 누가 걸릴지 어떻게 알아요? 또 어느 교회 안수 집사님은 고위공직자로 은퇴하신 60대. 근데 백신을 맞고 자기 발로 걸어가서 백신을 맞고 며칠 안 돼서 돌아가셨대요. 건강하셨던 분이에요. 백신을 맞지 말자는 얘기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랜덤이에요. 누구에게 어떻게 임할런지. 그래서 저도 백신 맞을 때요. 1차, 2차 맞을 때 기도하고 맞았잖아요. 누구나 다 그럴 거예요. 그런 마음이 다 있잖아요. 주님, 잘 견뎌내게 해주세요. 제가 성도들을 다 만나고 기도해드리고 신방해야 되고 그러는데 제가 백신도 안 맞고 그러면 성도들도 불안하고 저도 그렇잖아요. 백신 잘 맞고 그 항체도 잘 생기고 그래서 목회하는데 지장 없게 해주세요. 또 백신 맞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많다는데 하나님 지켜주세요. 기도가 나오더라니까요. 네. 또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2차까지 잘 맞고 그 접종 증명서까지 딱 뜨더라고요. 네.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죽음의 그림자가 임할런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우리 그 문기련 집사님이 표현하는 표현이 있어요. 목사님, 아직 하나님이 영장 발부를 안 해서 암에 걸렸어도 아직 때가 아닌갑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의 생사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체하고 뒤로 미룰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야말로 회개하고 예수님 믿을 가장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뒤로 지체하고 미루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말씀을 읽고도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데도 내 기분하고 안 맞고 내 생각하고 안 맞으면 아니요. 그렇게 지체하거나 거부할 것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즉각 순종하는 태도가 아브라함과 같은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머뭇거리거나 지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롯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따라가면 되는데 이 롯은 인본적인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요. 하나님의 천사가 산으로 도망해서 멸망을 피하라. 그러면 산으로 가는 길이 가장 사는 길이에요. 안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롯이 뭐라고 합니까?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산까지 가려면 얼마나 멀고 또 힘듭니까? 여기 가까이에 있는 작은 성 소알성에 가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산으로 가면 재앙을 만나 죽을까 염려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시하신 길이 살 길이 아니라 죽을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으로 도망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길이 틀렸고 자기 주장이 옳다는 것입니다. 도만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때로는 롯과 같을 때는 없는가요?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고 합니다. 시대랑 맞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동성애는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동성애가 오롯돼서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성경을 고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설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튜브로 이 설교가 나가고 있는데 누가 저를 고소하면 가서 벌금 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1부 예배 때, 제가 2부 예배 때 이 말씀을 뺄지 넣을지 기도하고 있다 그랬어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비현실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현실에 맞게 고치라는 거예요. 성경도 고치고 설교도 그런 건 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걸 뭐라 그러냐? 내가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 편의에 맞춰서 내 생각에 맞춰서 성경도 뜯어 고친다. 사사기 시대에도 사사기를 읽어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채찍을 맞고 회초리를 맞고 어려움을 당하느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 자기 생각에 옳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그 적군을 물리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런 내용이 사사기서의 내용이잖아요. 롯이 성으로 방향을 트는 통에 무심코 뒤를 돌아보다가 아내가 소금기둥이 되어 그냥 죽고 말았어요. 비참한 심판을 당했습니다. 롯의 이와 같은 신앙 태도는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 태도를 뒤돌아보게 만듭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들에 머물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신다고 하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며 아브라함과 롯에 대해서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아브라함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했는데,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통로고 복의 근원이 되어서 쓰임받고 결국 온전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었는데, 롯도의 오늘 본문 이 앞부분을 읽어보면 천사들을 집에 모셔서 극진하게 대접하고 아브라함과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차이가 있다. 신앙 태도가 차이가 있다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결국 식구 6명 중에 셋은 구원받고 셋은 멸망당했다. 반쪽짜리.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 일터에서, 우리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 삼으시려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간절한 목자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여 롯처럼 반쪽짜리 통로가 되지 말고 온전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아 멸망 가운데서도 구원하는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